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6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차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영사 선교사님과 신재영 사모님, 김준 자매 잠깐 일어나면 우리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또 오셔서 또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신재영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석 선교사님께서 모든 열방의 찬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사모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마스크를 좀 벗어도, 저희 차대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질 않아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마을 동영상을 잠깐 보고 그리고 조금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더 나아가서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저희들이 사역하는 우리 박이림의 부족도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방언들이 자기의 말로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왜?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중에 차드라는 나라를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저희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차드라는 나라를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선교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그런데 차드는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를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불어를 제가 하나도 프랑스 말을 모르는데 차드라는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결혼을 할 때 그냥 조용히 자기는 차드를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차드를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결혼해서 좀 지내면서 나라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차드를 가야 되는 이유는 차드에는 선교사들이 많이 없다더라. 그리고 차드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더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저희 엄마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주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헤어짐의 슬픔이 너무 컸지만 그러나 영원한 그 세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그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자기들의 나라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데 그리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선교사님들의 그 도전의 말씀을 제가 젊었을 때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 저는 할 수는 없는데 진짜 영원한 세계를 전하는 그 의미 있는 삶이 저에게도 만약에 원하시면 저도 그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고 또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차드는 선교사가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 말에 제가 이렇게 같이 몇 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제 차드에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1999년에 프랑스에 가서 불어를 2년 배우고요. 바로 차드로 들어가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 21년 이렇게 차드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차드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도 한 번이라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그 땅에 사는 게 그렇게 쉽고 즐겁고 재밌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지만 저희 마을은 차도 들어가기 어려운 이쪽에다 차를 세워놓고 저 카누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 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그 마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본 그게 저희 마을이에요. 저희는 이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많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 기쁨이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살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동물들이 돌아다니고 뭐 정말 이런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서 살고 있지.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저기에 부르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를 품으시고, 그리고 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사역은 저희들이 뭐 주도적으로 뭘 해서 뭘 이루고 이런 사역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20몇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은, 한국은 우리 목사님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는 거기 살면요, 성도님들이 계신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선교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사는 마을은 완전 회교도 마을이에요. 저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고 전에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똘똘 정말 자기들의 그 코란과 자기들의 그 신학이, 자기들의 신앙이 똘똘 뭉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저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과 제가 한 일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큰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내가 24시간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네가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소년이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그걸 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는 그 일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하겠습니다. 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드는 그 크리스찬들이 좀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리스찬들이 한 10%, 기독교인들, 개신교가 10%, 15%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 카톨릭도 한 15%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따지면 무슬림들이 60%고 뭐 개신교가 한 30%, 그러면 복음이 뭐 다 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차드란 나라의 정말 문제는 뭐냐면, 차드에는 미전도 종족이 18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어권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에 미전도 종족 180개의 종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나라가 차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차드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종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드에 그냥 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차드에 들어가서 크리스찬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미전도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들이 너무나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차드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그 선교사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차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차드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그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서, 그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도
그 자기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에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그 추천받았고 자기 소명 있는 분들이 오셔서 훈련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진이 선교사 훈련학교 가족들 이제 해마다 많으면 한 8명 아니면 6명, 5가정 이렇게 와서 1년씩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로 그 오지로 더 들어가는데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1년 훈련 받으실 때 약 2달 정도는 그 미리 실습을 하세요. 그래서 실습을 할 때 그 더 오지로 들어가서 살아보는 그리고 또 언어도 배워보는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저런 사람 이제 우리 후보생들 저런 분들을 이렇게 태워다 주는 왜냐하면 차도 없으니까요. 저희 차로 싣고 짐 싣고 이렇게 데려다 주는 뭐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 다음은요. 그래서 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졸업을 하신 분들 저렇게 졸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전거를 사서 한 가정에 한 대씩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여기서 이제 훈련 받으셔 나가신 선교사님,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한 40가정이 되세요. 그런데 저희도 그렇지만 이분들은 더 열악한 곳에서 또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편이나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 죽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몇 년 전부터 김선교사가 이분들을 직접 방문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는 곳에 굉장히 먼 곳들인데 그런 곳을 방문해서 돌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도움을 필요한지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격려해준 이런 일들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있는 그 마을, 아까 그 마을 그 근처가 그 강 건너에 바일이라는 이제 좀 더 큰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에 성경 학교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바일리 그 주변에 그 지역에 20년 전에 갔을 때 거기는 교회가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그 노회에. 그런데 지금은 바일리 노회에 50개 이상의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일리에 성경 학교가 시작돼서 목사님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이제 돼서 지금 이제 2번의 졸업생들이 나왔고요. 내년에 이제 3회 졸업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교회마다 이제 파송되어지고 목회 사역을 합니다. 저 밑에 잠깐만요. 그 밑에 사진은 뭐냐면 저게 바로 우리 성경학교 있는 곳인데요.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1회 그 후보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후보생들이 신학생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친히 공부하면서 벽돌을 그러니까 흙으로 빚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8년째 됐는데 저렇게 본인들이 이제 빚고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집을 지어서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이 한 10채 정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위에 이제 지붕 올리고 이렇게 양철 지붕이나 뭐 시멘트나 이런 건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 건물이 하나 있고 교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저렇게 한 10개의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김선교사가 하는 일은 이제 제자 훈련을 해요. 그래서 각 노회마다 목회자들을 부르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각 교회가 자꾸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회별로 노회에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을에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성장하면서 저희가 마플링에 그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치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게 하나의 이렇게 접촉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일리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학교를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학교가 건물도 중요하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수준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 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교사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실력을 좀 이렇게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기독교 교사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그 모든 선교사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그 교사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꾸 교사들이 진짜 진정한 교사가 뭔지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그 한국에서 우리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 생명 세미나를 하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선교사 목사들, 선교사 후보생들, 또 성경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연결해서 성경 복음 생명 세미나를 저희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시작한 이유는 그 학생들이 학교 그 국립 학교들이 있어요. 바일리에 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다 파업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 아이들이 수업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우리 바일리에 전교에서 이제 대학 입시고사를 했는데 바일리가 꼴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바일리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독교 중학교를 만들자. 이럴 때 이제 김성규 교사와 함께 거기 멤버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해서 지푸라기 건물로 이제 아이들을 그냥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지푸라기 건물로 계속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노예에서 가지고 있던 땅을 주셔서 땅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시작했고 그리고 해마다 학년을 하나씩 올려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거기 중학교 4학년이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래 가지고 해마다 올려서 한 8년 정도 해가지고 이 학교가 교실을 한 칸씩 지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변화산 중고등학교가 이제 다 고등학교 이과 문과가 다 생겼는데요. 작년에 올해죠. 거기는 이제 6월 달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6월 달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서 대학 입학고사 시험을 봤는데 68명인가요? 68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66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에 더 점점 이제 학교가 좋다는 소문이 더 많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정말 학교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 장면은 어떤 한 교회에서 그 공부 잘하는 한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 1등, 2등, 3등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받은 아이들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무슬림 사람들도 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그 무슬림 아이들도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계기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 도서관도 생겼고 또 정말 이게 거긴 전기가 없는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하고 또 성경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말씀을 이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일은 우리 마플링 마을에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부족의 이름은 바르만데요. 저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유치원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이 글이 없었거든요. 말은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성경 번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있는 그림은 사진은 우리 성경 번역을 하는 3명의 바르마 우리 현지인이 있어요. 2명은 크리스찬이고요, 1명은 회교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번역을 저랑 같이
번역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거는 성경 번역을 해서 나온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가 번역이 됐고요, 요한복음이 번역이 됐고, 룻기, 요나서가 번역이 됐고, 마가복음, 출애굽, 그래서 6개의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교도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진 않아요. 교회에 나오진 않고, 저희는 교회에 나오기 전에 그냥 마을 사람들과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고요, 더. 그리고 성경이 번역된 것을 테스트하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SI라는 성경 번역을 하고 나면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기관이 성경 번역이 잘 됐는지를 검증을 해주는 건데요. 거기 이제 가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요. 성경이 이제 내용이 잘 번역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증을 받고, 그리고 나면 또 우리 그룹이 또 바르마 사람들, 회교도들도 또 크리스찬들도 모여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체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또 제가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부족의 성경 번역도 하지만 다른 부족, 그러니까 차드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다른 부족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그 번역들을 체크해주는, 저도 이제 컨설턴트로 그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장면은 SIL이라고, SIL은 성경, 그러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이제 현지에 가면 그게 SIL이라는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현지인들이 성경 번역을 하는 현지인들을 이제 개발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거는 제가 강의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언어들, 다른 언어를 번역하고 그들이 다른 언어를 번역할 때 이제 그 번역본을 불어로 통역을 이제 해서 번역이 잘 됐는지 체크를 하면 저는 불어로 듣고 그걸 체킹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마 부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바르마 부족을 위해 사역하는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까 그 현지인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졸업하시고 그 다른 바르마 부족의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3가정이 계신데 그분들과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바르마 부족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우리 마플링에서 모여서 사역자 모임을 갖는 그런, 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 마을에 있는 추장, 또 우리 마을에 있는 그 바르마 사람들, 회교도들이 같이 와요. 그래서 무슨 모임을 하고 있나, 그리고 말씀을 막 이렇게 읽고, 그러면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또 하나의 사역이 우물 사역인데요. 거기는 식수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그냥 강물을 먹고 살고요. 강이 없으면 그 우기철에 그냥 웅덩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놓다가 그런 물을 먹으니까 죽는 사람이, 어린 아이들이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요. 또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우물을 파는 사역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교회가 개척이 될 때 교회에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회교들도 이제 교회에 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렇게 마시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중간의 역할을 엄청 잘하고, 또 성도님들도 이 우물 파는 게 비싸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우물을 못 파는데,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파기를 원해서 그런 걸로 딱 우물이 파지면 그 교회가 우물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이 생겨요. 그리고 우물로 인해서 그 벽돌이 빚어지고, 그러면 교회 건축을 또 막 흙집, 초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저렇게 벽돌을 막 굽고, 왜냐하면 벽돌을 구울래도 이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물이 옆에 있으면 쉽게 그렇게 해가지고 벽돌 굽고, 그래서 교회를, 성전을 열심히 성도님들이 다 그냥 본인들이 짓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이 다 짓고 이러면 위에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왜냐하면 나무, 거기는 차드는 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다 나무를 갉아먹어요. 그 터마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양철로 지붕을 저렇게 올리는 게 가장 최고로 멋지게 이제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저희가 사는 마플링, 네, 마플링의 석양, 그리고 강 건너는 모습입니다. 저기 옆에 그 저희 사진 바로 위에가 그게 하마예요. 하마, 강에 있는 이제 하마.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저희 마을에 와 보시면 정말 그냥 시골에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이, 그 사람들이 낯설지 않고 굉장히 반갑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그러한 마을입니다. 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차드 전체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차드 현지인 선교사님들 또 잘 승리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사역하는 바르마 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셔서 정말 바르마 부족으로 그 설교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수와 인사 좀 해주실래요? 봉수와 저녁 인사입니다. 차드는 불호권이고요, 프랑스 식민지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잠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 월드컵을 보잖아요. 월드컵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렇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그 우승을 위해서 열광하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저기 누구라 이겼죠? 포르투갈 하고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막 대박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저도 잠을 못 잤는데, 계시록을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 이 땅의 수많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그것을 상상해 보면 월드컵 절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 땅에 미국의 2020년 기준으로 의하면, 5월 23일 기준에 의하면은 이 세계의 인구가 77억 8,600만이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국은 랭킹 세계 76위, 5,070만 명.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약 20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차드는 세계 면적이 20입니다.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져 있죠. 축구를 잘하나, 잘 사나 그런 것도 없고, 잘 알려진 거는 전쟁 잘하는 나라로 알려졌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약 6,500개의 언어가 있고, 신구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371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족속들은 16,500개의 족속들이 있으며 9,0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에 많이 남아 있고, 아직도 아프리카에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차드는 약 184개 부족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52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차드에 들어갔을 때는 184개 부족 가운데 약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2개 미전도 종족, 엄청 많이 복음화가 된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사 훈련학교,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선교사들이 오직 곳곳에서 복음을 냈을 때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올해에 아직도 한 달 이미 조금 지났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땅에 미전도 종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가기 전에 한 부족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어권 아프리카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은요, 영어권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케냐에 한국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한인 선교사를 다 합쳐도 케냐에 영어권에 있는 그 선교사들하고 미치지 못합니다. 수익. 그만큼 이 불어권 지역은 열악합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각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지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 많은 비극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개개의 족속과 민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미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사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 가족에서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아브라함이 배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를 일방적으로 불러내어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이렇게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결국은 바벨론 유수로 쫓겨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신약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영적 이스라엘인 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모든 민족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예를 들면 터키,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이 예전에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7세기가 지나고 나서 마호멧이 들어와가 나서 이슬람화 시킨 것이죠.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여기 다 옛날에는 다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축구 보셨다시피 모로코 이런 나라들이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7세기 이후에 다 이슬람화 된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거룩한 그루트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족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정말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교사가 된 지 꽤 오래됐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202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복음은 모든 세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면 웬만한 나라는 다 가는데 코카콜라는 그 아프리카 오지 곳곳에서 다 도착해서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는데 왜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까? 3D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은 가지 않습니다. 선교지는 계속 선교사들이 모인 지역은 계속 모여서 미어 터집니다. 중복 투자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물이 거의 섞듯이 그렇게 침체 가운데 있었을 때에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선교가 다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고 지금 미국 교회도 그렇고 전반적인 세계 흐름이 이제 남아있는 그 프론티어 미션, 정말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만 남아있는 그 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안식년에 제가 들어와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에 다시금 불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 부활하면 다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중국과 일본에 가려진 언두는 나라 코레아,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흑암의 세력이 갇혀있던 이 나라에, 이 제주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들은 짧게는 3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이 한국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선교사들 보내고 있지만은 이제는 보낸 곳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일수록 더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비행기로 그냥 다 박살을 내요. 버튼만 누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다 박살을 냅니다. 지금 선교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무슬림권에서 공산권에서 정말 정령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는 선교사들이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기지맥진해서 쓰러지는 가운데도 있고, 관계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있습니다. 핍박으로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포로 아니면 대포로 이렇게 공중을 이렇게 포화 사격을 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해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끼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차드가 하나님 저기 무슬림권의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주님 복음화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 때 포화가 상태가 다 무너지면 그때가 누가 갑니까? 소총수가 가서 깃발을 꽂습니다. 저희들은 전방 개척을 하면서 선교제 복음을 받지 못한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배후에서 열심히 정말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까, 빨리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첫째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그 다음에 모든 질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란이 맨날 며칠 이게 세상이 망할 것이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의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하나님 그 지역에 향해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아직도 저희 마을에서 30km, 40km 더 들어가면 모스크는 꽈득한데 교회가 없는 지역에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오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이 일에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문명은 계속 발달하지만, 인터넷은 계속 발달하지만 왜 아직까지도 복음화가 더디올까? 가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더디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저희 세대에 못 오면은 다음 세대에 오실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언두의 나라 이 코레아가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보내주셨듯이 언젠가는 다시 숨어있는 이 땅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날에는 그가 사역하는 부족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시에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사무엘 모펜 목사님들, 이런 모든 선교사님들 함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저희 부족들도 훗날에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이 땅의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주님께 돌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오늘도 이 지역을 향해서, 지금 한국 문화는 지금 다문화 다민족권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주도 땅에, 아니 한국 땅에 들어온 수많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정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콥틱 교회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디오피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개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유입되어 들어온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각자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접을 해주고, 혹시 압니까?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을이 복음을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개개인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은 전반 개척을 하는 선교사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종족을 향해서 복음을 정말 전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동시에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져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족들이 우리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무죠. 저희들에게는 의무입니다. 그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전에 신성교사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게 태어나서 죽는 것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 얼마나 더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제 어머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안 믿는 형제 자매들 보면 제 형은 아직 안 믿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아직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할 수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 민족이, 저 부족이 주께로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아직은 안 오지만, 그러나 마라나타라는 그 마음 속에, 그 가사 속에, 그 말 속에 지금이라도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해 주셔서 주님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정말 열방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모든 민족들이 복음의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주 땅에 아버지 안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에게 사역하고 있는 차대 많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로 이 제주 땅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많이 들어온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수록 그들이 주님을 만날수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일 정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새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모든 민족과 족속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찬양할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모인 성도님들도 함께 그날에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의 영혼들도 그날에 반드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대에 있는 영혼들도 아버지 그때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언더두와 베들로 선교사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다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냉랭하고 미지근한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주 땅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여 종들에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제주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오래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고 많은 아버지 제주도 사람들이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을 안고 아버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어가는 그 많은 민족들에게 아버지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재직들이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수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을 하는 가운데 살 때 지혜와 명치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들과 아버지 하나님 하실 모든 일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모임에는 기도하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로마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했듯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세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기쁘게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그저가 살아간다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또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정말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 위에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